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3년 4월 2일 종려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만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은 구원과 생명의 길이며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뻔히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더 쉽고 더 빠르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라 말씀하셨건만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주님께서 머무실 수 없는 곳이 되게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보다 세상의 소리와 욕망으로 채워져 겉으로만 화려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 많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 시험에 들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늘 세상에 취해 기도하기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아닌 세상의 욕망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십자가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51장 한 장 찬양 들으신 후에 최기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산천 초목이 새 옷을 입고 꽃을 피우며 새로운 희망을 낳는 봄의 계절,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경건과 기도와 묵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사랑의 열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오늘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로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영상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 동안 복음서 말씀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한 1시간 정도 이곳에서 말씀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여러분들 가능하면 다 내셔서 시간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확인하고 또 그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청소는 대청소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우리 여성분들은
1층, 2층 이제 창문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닦으니까 이 창문을 좀 잘 닦아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 창을 빼서 닦아야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빼서 주시면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1, 2층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남성분들은 이 창고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뒷마당 조금 정리하는데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및 기쁨의 50일 기간을 우리가 또 함께 보내갈 텐데, 부활주일과 기쁨의 50일 절기 동안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하고, 이 절기 동안 이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또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계란 나눔도 좀 이 주변도 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바닷가 쪽도 좀 내려가서 부활절 계란 나눔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의논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은 또 전도 계획, 개개인의 전도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바이블타임 4월호 여러분들 안 가져가셨는데 이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월호 다 가져가셔서 오늘이 2일, 내일부터 또 3일 말씀 읽기 열심히 4월호 열심히 해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 메시아의 입성을 환호하던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고난받으시기 바로 전 주일로 순환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백성들은 환호하며 기뻐하는 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어찌 보면 힘겹고 무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그 길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영광과 기쁨의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은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여 보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푸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기시며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삶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으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새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때,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실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으면서 어떻게 그 발을 씻기실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그 발을 씻기실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뒷담화를, 은밀한 거래를 예수님께서 아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실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리 내색을 하지 않으려 해도 그에 대한 미운 감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는 거죠.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표정도 숨길 수 없고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들은 너무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예수님께는 들었을까? 그러나 이것은 고작 너무도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인 저의 마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으며 그가 돌이켜 나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바라봐 주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증오와 배신으로도 사그라들게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여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목적의 완수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적을 완수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끝끝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할 주님의 소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목적의 완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목적의 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소명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사람들, 제자들, 주님께로 나온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여 품어 안으시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가룟 유다의 죄악과 베드로의 배신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미움의 마음으로 몰아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사명이었듯이 또한 오늘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며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새 계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 맡기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새 계명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꼭 붙들어야 할, 너희들이 꼭 완수해야 할, 너희들이 끝끝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끝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 끝끝내 붙들어야 할 소명은 무엇이냐면, 그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여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지요. 얼마나 이 사랑이 버거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 이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버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수없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보았지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분명히 가실 길, 가야 할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단순하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직은 베드로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끝끝내 따라가야 할 그 사랑이 아직은 네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현 주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얼마나 함께 걷고 싶었겠습니까? 3년이 넘게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그 길이 분명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가는 길,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은 그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함께 가고 싶지만 함께 갈 수 없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 베드로가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들이 그것밖에 안 되나 라는 것이죠.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한 침상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 아닙니까? 겉으로는 같은 것을 행동하는 것 같으나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동상이몽,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꿈과 길은 달랐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의 순환에 대한 고난을 예고하셔요. 그러니까 3번이나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3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의미겠죠.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과 능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대화는 사실 너무도 당황스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차지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채찍을 맞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누릴 영광이 어디 있냐? 내가 누릴 영광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현실이며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거동락하지만 한자리에 함께 서 있었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길을 다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는 이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신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슬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죠. 예수님께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의 실상은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셔요.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렇게 연약해. 너의 죄악은 그렇게 심각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내 14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가 갈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 때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디 있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부여잡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의 꿈과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주님께서 꾸신 꿈과 가신 길을 알게 되며 그 길 위에 함께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끝끝내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은 그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당시에 베드로의 이 물음은 그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끝내는 그 물음과 고민이 주님의 길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힘과 능력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단어 아닙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는 소설과 영화로 잘 알려진 그런 단어죠. 베드로의 이 물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요 외경 중에 하나인 베드로 행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는 성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요. 피난을 가던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걸어온 길 반대로 로마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그 로마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돌려 나오니 내가 다시 그 십자가를 지러 간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의 물음은 이제 실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그분의 삶이 베드로에게 물음이었지만 이제는 실제가 되어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물음이 있기를 바라며 그 물음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의 길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길이 우리들의 삶에 고스란히 실상이 되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간순간 주님의 길과는 거리가 먼 다른 길을 헤매이고 있기도 하겠지만 또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사랑과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또다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과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떻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또다시 묻고 다시 묻고 물음으로 끝끝내 주님의 그 사랑의 길 위에, 그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의 위에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물음이 참 그의 신앙의 무지를 드러내는 물음이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여 보이신 주님의 길을 베드로는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물음은 끝끝내 주님의 길을 위에 세워지는 실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또다시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묻고 물음으로 끝내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바디스 도미네, 이 물음이 우리의 삶 위에 실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 227장 1절만 함께 찬양 부르실까요?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맺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1절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최기동 집사님이, 동규 집사님 성찬포 좀 걷어주십시오.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맺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자리 위에 함께 세워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찬을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찢기심을 기억하고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지며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례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한 지체됨을 또 함께 떡을 떼고 나눔으로 기억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전 존재를 붙들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뒤바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몸이 찢기시고 온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우리도 끝끝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맡기신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또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하며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쏟을 때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로 날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길을 묻고 물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